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고대 도시입니다. 이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사대는 트물루스 산 줄기 가운데 한 봉우리 위에 세워진 성체 같은 도시입니다. 삼면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이제 전쟁 시에는 이 성체로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는 이 지역은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보다도 안전한 도시라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실상은 이 도시가 오히려 점령을 좀 자주 당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죠. 이 사대를 흐르는 팍툴루스 강이라는 강에는 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던 지역이었고 섬유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양모 염색 기술이 최초로 발명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그리고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고 은금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78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고 돈 많은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는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였죠. 이 사대 교회에는 다른 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 다른 교회들, 니골라당의 미혹 또는 발람의 교훈, 또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세벨의 악행,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은 없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좀 평안했는지 오히려 이 평안함이 독이 된 교회였습니다.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나 공격적인 그런 영적인 위기가 없어서 그런지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이 사대 교회를 향하신 말씀에서는 책망이 있는,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궁핍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모르시는 바 아니지만 그들이 실상은 부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그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합니다.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원래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출발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살아있고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대는 살기 좋은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은 교회가 되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대라는 도시의 이 사대 도시의 세속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대 교회의 이 사대 시내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굉장히 큰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묘지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 묘지와 같이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교회.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에 무슨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니었겠지만 그들도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러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2절 말씀 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그것을,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너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셨고 여기서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채워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채워져 있다라는, 충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다는 거죠. 형식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예배도 드리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대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런 형식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덤은 회칠을 해놓았습니다. 하얀색으로 횟가루를 이렇게 발라서 회칠을 했습니다. 해가 뜨면 반짝반짝 반사가 되고 환하게 보이고 너무 깨끗하고 하얗게 보이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무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은 없어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 대부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겉모양만 가진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나머지도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3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거 받았고 들었다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원래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반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껍데기에만 남아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제대로 된 회개를 말합니다. 이 회개가 없었던 사대교회 성도들 다시 회개하라. 이것은 따르던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기 위해 완전하게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지 않으면,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대라는 도시는 굉장히 높은 산, 성체로 이루어진 그곳에 성이 있고 전쟁 시에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오히려 점령이 된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도시는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지만 점령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것은 거기를 지키던 초병이 방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렇게 점령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다시 깨어나서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일깨어 그 남은 바 굳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은 바 굳게 된 것. 남은 바 굳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래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만 그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들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죽은 자 같지만 이 사람들은 살아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모양만 가진 자가 아니라 실제로 신앙의 내용을 가진 자,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만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내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려진 예배 속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을 그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 주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고 왕비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놓고 물을 붓고 여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대결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이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 상황에 처한 엘리야가 갑자기 영적으로 너무 탈진이 되어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호렙산까지 인도하여 그 동굴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돌아보아도 믿는 사람은 없고 저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시고 믿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4대 교회,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교회를 향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들도 다 죽게 되어 이 4대 교회는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그 남은 자들 다시 한번 일깨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세우고, 정말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살아있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실 텐데,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 세상 속에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고, 이 일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먼저 나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고 주님 앞에 세워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